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일으킴을 받았던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베들레헴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출발한 거죠.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나오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또 두 며느리는 두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위했던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중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이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효도, 가족 간의 사랑,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헤세드라는 이 원리와 이 사랑의 개념이 이 가정 안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있지요. 이 헤세드의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실체가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룻기 전체에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의 사랑, 이것이 전체 룻기의 주제다 할 수 있을 만큼 깊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서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4절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중간에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죠. 그래서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나오미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룻은 끝까지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나오미는 룻에게 내 동서도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룻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을 설득하고 있지요. 근데 설득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먹게 하는 근거로 이유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동서도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 거 맞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모압이 고향이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친정으로 갔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뭐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무슨 뜻입니까? 언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르바도 룻도 나오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도 비록 혈통은 모압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 그 삶의 부르심 유지하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선택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나오미도 알았던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어렵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지인 누군가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내가 전도했던 그 지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기 이전 삶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 고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돌아가면 너의 신앙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길은 아니다. 알지만 아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한번 나오미의 형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지만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압니다. 겉면해서 힘들더라도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지만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나오미의 입으로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다 남들 가진 거 기본적인 것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룻기 1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오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 중간쯤에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두 번째 줄 되실 것 같은데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굉장히 복합적인 아픔이죠. 나오미는 겪어봤습니다. 남편 잃는 고통을, 그리고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무게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이 두 며느리가 그래도 귀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나오미와 함께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그 따라 나선 행동 속에는 아마도 평생토록 남편 없이 살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나오미로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었지요. 그래서 13절 그 끝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해되시죠? 가서는 안 될 길이지만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말을 해야 하는 나오미의 심정.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놓여 있다 보니 그 고통이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을 아주 많이 위협하고 위축시켜 놓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다 꺼내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가 홀로 있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혼자 있도록 두지 않고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럴 때는 옆에 있는 지체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나오미의 옆에서 비록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참 할 수 없는 말을 했지만 나오미의 이 말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오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도 뭐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옆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을, 믿음의 걸음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렸는가? 어떻게 고치고 바로잡아야 하는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도 때로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아는 대로 다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걸 알아도, 그르다라는 걸 알아도 내 삶으로 그걸 소화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군가 나조차도 아닌 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최선의 베스트의 선택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곁을 지키며 믿음의 걸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울타리, 서로에게 그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서로에게 유지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 내 곁에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함이지요. 오늘 본문에 룻이 그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에게, 룻이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하는 말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어머니, 어떻게 저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시고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모압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말 속에 어떤 다짐, 어떤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보장된 평안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도 저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뭐 하고 있죠? 아무 소망 없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나오미 혼자 생각해낼 수 없는 나오미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쫙 펼쳐주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냥 그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하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지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참 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 매체가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이 말을 쏟아낼 수 있는 루트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들도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잠시 멈추어 서서 많은 말들, 소리들 좀 잠시 귀도 좀 막고 우리의 입도 좀 닫고 한번 오늘 본문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룻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룻은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이 보여준 것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들 것은 딱 붙드는 선명한 믿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행동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겠다 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정말 오늘과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말로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룻이 보여준 행동,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들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대목에서 적지 않은 우리 여성 교우들께서 좀 마음의 부담과 눌림을 가지시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못하는데, 이 마음에 이 룻기의 말씀을 되게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기는 며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룻과 나오미는 우리 문화에서와 똑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룻의 효심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룻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함께 신앙 공동체의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룻은 똑같이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이어서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17절에도 이어지고 있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때문에 가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에게 붙여주시고 맡기신 공동체, 지체, 영혼은 나오미밖에 없고. 보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가족이어서도 사랑하고, 부모여서도 사랑하고, 시어머니여서도 사랑하고, 자식이어서도 사랑하지만 아무 관계가 아니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이지요. 이 중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잘 표현하고 사랑을 잘 행할 수 있는 섬김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잘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질이나 성향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어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사랑, 헤세드이지요. 마지막으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결심이 정말 확고했지요. 우리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그 룻의 결심이 나오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말만 멈춘 게 아니겠지요? 룻이 가지고 있었던, 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한계와 약함과 나오미가 품고 있었던 그 믿음의 흔들림을 온전히 다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다 끌어안아서 그것을 자기 품으로 소화하고 다 보듬어 낸 것이지요. 짊어져 내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룻은 아주 선명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보고 싶은 친정 식구들을 포기했습니다. 고향도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기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자리를 우리가 주일에 보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고 순종한 것이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나오미의 약점을 온전히 담당해내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어떤 시련이 와도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뜨거움과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만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똑같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담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언제든지 위급한 순간에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항상 후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체들의 필요를 살피는 연습을 하며 훈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내가 약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 옆에 있는 내가 늘 의지했던 그 지체가 약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담당하고 잘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항상 촘촘하게 서로의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요.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연락해서 잘 지내느냐, 내가 사실 기도 부탁할 게 있다라고 연락할 수 있을 만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지요. 그 로마서 15장의 문맥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겁니다.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죠. 저도 부족함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보일 때마다 틀렸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밀쳐내지 말고,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세상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고쳐야 될 게 보이고, 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변하나 답답함이 느껴져도 밀쳐내지 말고 일단 먼저는 힘을 다해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신 일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힘을 다해 서로를 받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룻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굳은 결심이 나오미의 말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룻의 믿음에 합당한 그 순종의 행동이 나오미의 중심을 다시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들음으로 큰 위안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인 신앙의 선배인 내가 룻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할지라도 룻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겠어요. 하나님은 룻과 같이 그 행실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행실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룻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거름하는, 이름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 그런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